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난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사하는 그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진짜.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면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면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여러간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사람과 나무와 불단역이 한 것을 취하고 그 향을 양에서 이 동일한 순수라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먹게 지어 내가 너 만날 해방한 즐겁게 아껴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무릇 만날 거룩한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관유와 향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성막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렇게 휘장이 막혀 있고 그 아래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지성소 위에는 늘 저렇게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 이런 이제 성막이 있어가지고 중앙에는 늘 저렇게 구름이 떠 있어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제 하나님의 임재죠. 움직이면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다 또 뜯어가지고 포장해서 이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어디가 서면 거기다 다시 성막을 치고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게 제사장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 살았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었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맛보고 말씀을 경험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관유 그리고 향. 지난번에 우리 향은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 법이에요. 관유를 만드는 법에는 몇 가지가 합쳐서 이루어지는데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접하지 않는 것들입니다만 아주 귀중한 향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써서 기름을 이제 섞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건데 아주 다 이제 귀중한 것들이죠. 그래서 몰약을 보게 되면요, 몰약은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예멘 등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아주 귀한 향품입니다.
그래서 몰약은 순결을 상징하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예물을 증송한 중 세 가지 예물 중에 몰약이 들어있어요. 몰약은 이런 나무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내고 있으면 진액을 이렇게 구경도 못 해본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나무구나, 몰약은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귀한 것. 그래서 약 효과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약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가장 귀중한 그 향품 중 아주 귀중한 것이다. 순결을 상징하는. 그리고 육계, 이런 육계 나무 껍질을 가지고 육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에도 향료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는. 근데 우리 이 지방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창포. 이게 창포라는 식물인데요. 꽃은 이렇게 피고 열매는 이렇게 달립니다. 늪에서 자라는 그 방망이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창포는 바로 늪이나 진 그런 곳에서 사는데 생명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부수면 부술수록 더욱 강한 향을 내는 그것이 창포예요. 밟아도 일어섭니다.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피, 옛날에는 주로 곤충이나 뱀을 쫓는 방충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가 이렇게 커요. 이것으로 만든 것이 계피인데 성령님의 치유와 위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람류 또 뭐 올리브, 감람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열매가 이렇게 생기고 이 열매를 기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름병에 나는데 감람류는 파는 게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조건이 허락되면 콩기름보다도 이런 감람류를 사 먹는 것이 좋아요. 기름이 참 좋은 기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콩기름 먹는데 콩기름이 좋지를 않아요. 감람나무 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감람유 할 적에는 성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소의 그 등대의 불을 감람유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감람 열매가 딱 포도알 같죠? 이런 나무에서 이렇게 달려서 기름이 나와요. 자, 관유의 비례를 봤더니 몰약 500 그리고 육계 250, 창포 250, 계피 500, 감람류 한흰 이런 그 비례로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유라는 것은 굉장히 성전에서 성막에서 쓰는 데만 이 관유를 사용하고 이 만드는 방법대로 또는 이 비례대로 만들어서 성막 밖에서 쓰게 되면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만 사용하는, 밖에서는 사용하는, 흉내내서 만들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쉽게 하게 되면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참종이에요. 다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돼 있고 천국은 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유를 어떻게 쓰느냐? 첫째, 관유를 복궤 전체에 바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바르죠. 여기가 뭐예요? 분향단. 분향단에 바르고 이게 뭐예요? 등대에 바르고 이게 뭐예요? 덕상. 이게 성막 기구잖아요. 여기에 바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물두멍. 여기에 전체 관유를 발라서 이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하는 자가 거룩해진다. 이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함으로 거기에 만지는 자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과 같이 거하면 거룩해진다는 사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같이 신앙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신앙이 낙태한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자기 신앙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친구를 잘 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와 친구를 해야 될까? 그래서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이 통한다, 정이 통한다, 그렇게 친한다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이렇게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이 관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관유를 때로는 머리에 붓기도 합니다.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 그들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죠. 관유를 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흉패도 있고요. 모세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이런 관유를 썼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것이 그런 관례를 내려오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목사 안수하잖아요. 기독교 안수. 물론 기름은 안 씁니다만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을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유에서 유래된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러죠. 그 관례가 바로 이 관유에서 왔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읽다 보니 향품이 나오죠.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을 풍자향으로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든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래서 관유를 만들고서 이제 성소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면 이제는 향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그걸 만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섞는다는 거죠. 이렇게 섞어 가지고 여기가 어디죠? 분향단에서 이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소합향, 이 향은 나무에서 절로 나오는 향이라 그랬죠. 나무 자체가 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요, 조류 껍질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찧어서 빻아서 만든 향으로서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한 희생의 기도, 자아가 부서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지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풍자향이죠.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서 소독제에 쓰이는 건데, 인간의 심령이 상한 그 죄악, 회개에 필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성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유향입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향으로서 주로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한테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닥친 모든 불행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도 된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레기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데 이 향에다가 소금을 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구하면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소의 분향단에 드리는 향은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되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늘 감사 찬미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세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네 번째는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된다. 이게 분향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밑에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은 언약을 붙잡고 향이 성소에 늘 꺼지지 않은 것 같이 항상 기도의 향을 올리는 성도가 되자. 예,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항상 기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쉬지 말고 뭐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가 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쉴 때에 신앙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참 기적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것은 보연한 사실인데, 기독교인이라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를 안 드리고 있다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시체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교인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기도 안 하면 죽은 시체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삶, 이게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이다라는 겁니다. 관유로 성막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기도의 삶.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얘기예요. 관유가 성령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예요. 거듭난 사람이 기도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유로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